안녕하세요. 저는 KDM 사이버 신학 성경과 인간을 맡아서 강의할 이경진 목사입니다. 특별히 이 강의 내용은 저자 되시는 김성길 목사님의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째 시간으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역사로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이제 천국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역사는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바로 에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바로 구약은 신약의 모형으로서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 되는 에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거의 천국과 흡사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에덴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에덴에는 좋은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들과 식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름다운 강들과 그리고 보석들이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에덴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든 완벽한 그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인간의 큰 행복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에덴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덴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주 사랑의 질서를 따라 그것은 행복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23절에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상대방을 자신처럼 느꼈고 또 그 하와의 인격과 삶을 매우 아담이 존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질서인 이 사랑의 질서를 따라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천국에서 살아야 될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이상세계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꿈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오늘도 이 꿈을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국에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실체를 찾아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천국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복음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 66권의 역사의 두 번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는 바로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창세기 2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구세주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함으로 범죄하게 된 인간들의 최초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수고와 마침내는 죽음이란 무서운 형벌을 선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좋은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던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 인간에게 찾아온 무서운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부모 없는 고아가 가장 불쌍하듯이 영적으로도 부모 없는 고아가 된 우리 인간들은 가장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대상도 잃어버렸고, 이때부터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야 될 인간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인간들에게 또 하나의 불행한 결과가 있다면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모른 채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인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간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인간은 이때부터 망망한 바다에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될까, 저렇게 살아보면 될까, 표류하는 인생을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바로 영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토는 있고 왕은 있는데 오늘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사실 없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은 오늘도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돼. 그 지옥의 장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곧 천국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경적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 계획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오늘도 찾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 66권이 말해주는 또 하나의 역사는 바로 이 문화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문화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문화의 시작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의 시조가 되는데 그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문화, 천국이 없는 어두움의 세상 나라의 문화, 영원히 죽게 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 육적인 삶만을 인정하는 문화, 또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힘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 문화를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인본주의 문화의 시작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사람을 힘을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고 힘을 가지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취하면서 힘 있는 자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구원에 대해 인본주의는 결국 알 수도 없고 또 구원의 필요성도 그들은 느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필요를 전혀 잃어버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성경은 또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천국의 문화, 신본주의 문화의 역사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이 보면 아벨이 죽은 다음 하나님은 아벨의 후손인, 다시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다시 셋을 이 땅에 보내셔서 셋을 통한 셋의 후예가 신본주의의 문화를 이제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셋의 후예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속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또 구원을 위해서 천국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문화를 우리가 정복하고 그 어둠의 문화를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의 명령이고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빛의 자녀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의 세 가지 역사인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바로 에덴의 실체가 되는 천국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사인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66권의 세 번째 역사인 창세기 4장을 중심으로 그럼 이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바로 천국의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역사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다루고 있는 바로 중요한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바로 인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왜 인간에게 천국이 소유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왜 우리가 밥만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알아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서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으로서 내 앞에 그분은 다가올 수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모르면 결국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도 없고 올바르게 풀어갈 수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로 알 때에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이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의 본질을 푸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아주 좋은, 아주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며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장인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4장, 이 이해가 올바른 기독교의 이해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으로 이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를 우리가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결론은 곧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또한 목표도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를 알고 그의 결론으로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방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처음과 끝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시작과 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4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의 처음을 말하고 본질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모른다면, 처음 근원을 우리가 모른다면 사실 거기서 모든 문제는 발생하게 되고 모든 문제는 심각하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 전반이 중요하다는 서론을 공부했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강의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